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그렇게 말한 그 장본인, 그러니까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면서 그가 해야 할 어떤 역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의의 나무다라는 그런 표현도 썼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 받은 자, 그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빛같이, 그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구원이 횃불같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기만 하다면 나는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런 사명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감동하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서 그 새 이름을 붙여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 이름은 뒤에 밝히고 있는데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로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연인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뷸라라고 한다면 이건 결혼한 여인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내 사랑스러운 신부 이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버림받은 여인 같았고 쫓겨난 여인 같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굴욕이나 수치는 당할 일 없게 하겠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여인,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인처럼 예루살렘이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이방 나라가 그 공의를 보고 그 공의를 연모하고 사모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여겨서 나오게, 뭇 왕이 그 여인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고 다 끌려서 그리 다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예루살렘을 내가 만들도록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은 이제 기도로 이어져요. 예루살렘이여 너희는 파수꾼을 세우고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게도 내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예루살렘이 정말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처소, 모든 사람들이 그 매력에 끌려서 그 어떤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그 영광에 끌려서 나올 수 있는 곳으로 내가 만들도록 나도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나아갈 테니까 너도 쉬지 마라, 너도 잠잠하지 마라 라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치듯 말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너도 고개 딱 들고 당당하게 너의 매력을, 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라. 그 나타내기 위해서 너도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수 있게끔 하실 때까지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노력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왕관과 같은 그런 여인,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일꾼,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하나님의 봉사자, 이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분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이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처럼 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에 다 바탕이 된 환상이지 그냥 내려온 환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 성전 도시의 성전이 되시는 거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봉사자, 바로 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그 분량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됐을 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헵시바, 뷸라처럼 정말 사랑받는 여인처럼, 사랑받는 아내처럼, 사랑받는 어머니처럼, 존경받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신앙하는, 추앙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좀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인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와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의가 빛같이 그 속에 구원이 횃불같이 밝아지도록 잠잠하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다. 교회여, 다 같이 교회여, 너희들도 파수꾼을 세우고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교회로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이렇게 당부하는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뤄나가서 우리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매력적인 그런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고 그 매력에 끌리고 그 아름다움에 끌리고 그 영광스러움에 끌리고 그 따뜻함에 끌려서 다 나와 이 속에 깃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는 비전이고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잠잠하지 말고 미숙하지만 부족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에 찬송이 되게 하기까지 또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하여 아름다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봉사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 충만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과 9절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맹세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맹세.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 이런 뜻입니다. 8절 9절에 이 설교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맹세하셨다. 내 곡식 내 원수에게 이제 주지 않겠다. 네가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시게 하겠다. 나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맹세하셨다. 약속하셨다. 우리를 예루살렘을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예루살렘의 분깃. 그러니까 네가 애써서 수고한 농사지은 그 곡식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것은 내 분깃, 내 본분, 내 영광, 그걸 뺏기지 않게끔, 원수에게 뺏기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의 그 아름다움을, 그 영광을, 그 결실을 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를 예루살렘을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 그 하나님의 맹세를 근거로 해서 10절 말씀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예수께서도 가라. 세상에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것처럼 나아가라. 그래서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닦으라는 말은 건설하라는 말입니다. 큰 길을 수축하라. 큰 길을 바로 건설하라. 돌을 제거하라. 그리고 깃발을 높이 들어라. 기치를 들라는 말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도록 일어나서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상 대명령을 드리면서 가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성전 도시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성전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해라. 앞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기능을 발휘해라, 내 역할을 수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님은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품은 사람들로서 그냥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불신자들 세계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 빛을 드러내라. 네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매력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함을, 그 아름다움을 가서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백성들이 올 길을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큰 길을, 큰 대로를 여는 것이고, 거기에 거침돌인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깃발을 높이 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의 임무, 이스라엘의 본분,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임무, 그 역할을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영접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 그분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불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지 않는 우상천지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아주 매력적으로
보여주고 발산할 수 있도록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널리 외치신다, 알리신다라는 거예요. 뭘? 딸 시온,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딸 시온, 예루살렘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리고 그 앞에 상급과 보응이 있다. 그들은 거룩한 백성, 이제는 이 찾는 바 된 자,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고 모든 사람한테 내가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거듭났다. 예루살렘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구원받았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거룩한 백성이요. 예루살렘은 찾은 바 된 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자, 이렇게 가까이 두고 싶은 자, 멀리 이렇게 두고 싶은 자가 아니라 너무 사랑스러워서 가까이 두고 싶은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한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을 세상 앞에 안 믿는 사람 앞에 딱 놓고 봐라,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얘 옛날에는 완전히 천덕꾸러기 미움받고 어디 뭐 보잘것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 봐라, 근데 내가 이를 구원했다. 내가 이를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봐라, 내가 이렇게 매력적이고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냈다. 이제는 누구도 이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스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럴 의무, 책임,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내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완전히 변화돼서 옛날에야 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그 달라진 은혜 받고 변화된 나의 인격, 변화된 나의 생각, 변화된 나의 삶의 방식, 변화된 나의 모든 모습들을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영광의 찬송이 될 거예요. 교회는 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로 회복된 예루살렘은 바로 그런 곳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여인처럼 회복된 예루살렘의 사랑받는 여인처럼 그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